인파워링 리더십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능력 개발의 리더십 또는 사람을 개발하는 리더십 뭐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인파워먼트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파워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파워먼트는 뭐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인파워먼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조직 관리를 한다든지 리더가 이제 직원들에게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인파워먼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파워먼트는 조직 내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무능감을 해소한다든지 또 직원들에게끔 존재감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것이 인파워먼트라고 얘기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개발 신장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어떤 권한을 하위에 이렇게 이양을 해서 권한 이양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최근에 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미를 느끼게 만들고 역량을 길러주고 자기 결정권 스스로 자율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인파워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역량, 자기 결정권 그리고 영향력 이 네 차원이 인파워먼트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인파워먼트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은 일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일하는가 알게 됩니다.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인파워링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돼야 돼요. 의미만 아는 게 아니라 역량까지도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신장돼야 돼요. 그래야 인파워먼트 됐다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또 동시에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질 때 진정한 의미의 인파워먼트가 돼 있다. 또는 인파워먼트 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경은이가 자기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몇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조직은 인파워먼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못 발견했든지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율권이 부족하다든지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되면은 그러한 조직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인파워먼트의 효과. 첫째, 인파워먼트가 제대로 되면은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개개인이 자긍심이
충족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 이 회사에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이 회사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되면은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도 증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와 상사, 동료 간의 관계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 인발루먼트, 몰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헌신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무력감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환상적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KLS 어때요? 임파워먼트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조직 차원의 효과. 그러면 이러한 단체는 개인들이 이렇게 되면 생산성과 성과가 향상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쟁력이 생기게 돼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또 조직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아까 예지가 문화 변혁을 얘기했는데 이런 문화 변혁은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임파워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츠 칼튼 호텔이 이 임파워먼트를 실제적으로 잘 해가지고 미국에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직급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를 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칼튼 호텔이 리츠 칼튼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다 하는 의미를 다 공유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2,000불 상당의 금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했어요. 의사결정 권한을 그냥 부여한 거예요. 고객들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상사에게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자량으로 쓸 수 있는 2,000불을 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리츠 칼튼 호텔이 임파워먼트가 잘 된 그러한 조직으로 상을 미국 내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임파워먼트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임파워먼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셨는가? 교회에게는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임파워먼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파워먼트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임파워먼트 프로세스, 예수님의 임파워먼트 과정, 능력 부여의 과정, 제자 개발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서주세요 라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너는 택한 사람이다.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리더십 학교 시작하기 전에
1975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시작한 거는 2001년도니까 25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한 학교에, 그때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에 의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시대를 구현해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처음의 모습과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맞고 말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러고 잡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성숙한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전도회로 파송을 하시고 현장에,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각지로 파송하세요. 다른 나라로도 파송하고 다른 문화 영역으로도 파송하고 다른 언어 영역으로도 파송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를 삼는 일을 했어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임파워먼트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터에서도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요. 크리스찬 제자들로 국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무 영역에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 스피릿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뭐 법조인이든 그것이 교육 영역이든 그것이 비즈니스 영역이든 그것이 문화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그 사명과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제품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전도로만 제가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정년 퇴임을 이제 하는 마지막 해인데 제가 결산을 해봤어요. 교수직의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교수하면서 석박사가 12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한 시간이라도 들은, 한 과목이라도 들은
수강생이 23,000명. 23,000명.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을 더 정말 중요한 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리더십 학교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여러분까지 545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 그 545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헌신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가 아닌가요? 네. 하나님 나라 알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델을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에서 직장에서 만들어야 돼. 나중에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돼.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담이지만 그러려면은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재생산. 예수님의 인파워링 리더십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인파워링 모델은 리더십 모델은 네 가지예요. 인파워링 하기 위해서, 인파워먼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Come and see. 첫 번째는 와서 봐라 했고, 두 번째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be with me.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Come and see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와서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follow me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follow me. 예수님이 행한 일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be with me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지만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게 세 번째 단계. 네가 스스로 해봐라. 네 번째 단계는 그들이 다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혼자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파워링 리더십 모델이에요.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인파워먼트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제자들을 삼으려면은 이런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을 알리고 그리고 또 팔로우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늘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것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굿 셰퍼드가 됐어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또 양들은 목자를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기 때문에 트러스트,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들이 이리를 따르지 않아요. 도적을 따르지 않아요. 사꾼 목자를 대비하거든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근데 사꾼 목자는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나의 제자들을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선한 목자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지도자인가? 목자인가? 이장로 교장은 선한 목자인가? 예,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될까봐. 우리는 연약해요. 늘 자신을 이렇게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예,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목숨은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기를 시작할 때 2001년도에 저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장로야, 내가 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 그런데 나는 내가 이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왜 울었는가? 첫째,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25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리더십 학교가 창립되었는데 여기에서 나는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내가 이 학생들을 섬길 만한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를 죽이라고요? 죽이고 그냥 목숨까지 버리라고요? 나 그거 못해요.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 내가 자신이 없어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는 나의 나됨을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분부하는 거 아닌가.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었어요.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닌가.
충성되다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제자들을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에서 신앙의 제자를 키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사들 각 영역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크리스찬 일꾼들을 세우는 것, 나는 목회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 만들어내야 되고요. 좋은 언론인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교육자 만들어내고, 좋은 정치인, 경제인 다 과학기술자 다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다 만들어내야 돼요. 다 각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고 한 명이 이제 배신했지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 같은 사람을 11명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니라. 그 중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안 가지고 11명 못 날 거 아니야. 제자들을 여러분 영역 가운데 그런 선한 목표를 세우세요. 나와 똑같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좋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굿 셰퍼드가 되면 됩니다. 굿 셰퍼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델은 서번트 리더의 모델이에요. 인파워링 리더십을 하는 방법은 서번트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자기는 죽고 제자가 사는 거예요. 제자가 높을 수가 없죠. 스승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높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추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자처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직전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이 더 서번트 리더 모델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저는 인파워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 덕목은 뭐냐? 더 서번트 셰퍼드 모델이에요. 종으로서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그러한 모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으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교하고 죽기까지 순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기초한 것들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더 서번트 셰퍼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파워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에서 여러분 시대에 끊지면 안 되겠죠?
우리도 대를 이어서 계속 그러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몇 성경 기절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과 병행 분사구문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구절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람들,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자매들은 남편을 잘 먹이고 키워서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명령이에요. 남편, 여기 형제들은 자기 아내를 잘 먹이고 키워서 자라게 해서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남편들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또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아까도 잠깐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의 때 순복음교회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 경험들을 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신유와 여러 은사들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에 가서 말씀의 은사로 또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을 먹일 수 있어요. 뭐 가지고 먹여? 너는 먹일 게 있어요? 양식이 있느냐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은사. 그리고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 가지 재능, 후천적으로 학습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 가지고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몇 명 만들고 싶으세요? 제자 평생. 나라는요. 예,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545명에다가 전문 지식으로는 120명에다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545명이다. 그런데 또 직장인 영성 리더십 아카데미까지 시작했으니까 지금 직장인 영성 리더십 아카데미 200명이거든요. 난 그러면 700 몇 명이잖아. 크리스찬 제자들만. 그러면은 이제 곧 1000명 될 거야. 곧 1000명. 감사하죠? 야, 너무나 감사해.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에게 임파워먼트가 가능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제자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좋은 씨앗을 골라야죠. 그리고 좋은 밭을 골라야죠. 네? 아무 밭에나 여러분 씨앗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 중요한데,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리더십에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이에요. 존 맥스웰. 이분은 목사님인데 리더십 전문가로, 강연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책 이름이 Your Roadmap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당신의 지도, 뭐 이러한 로드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다, 10가지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태도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일이 실현되도록 하는 사람. 반대의 사람은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일이 안 돼. 그러면 일을 뭔가 일이 실현되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좋다. 두 번째, 기회를 보고 잡을 줄 아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항상 포착하고 기회에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에요. 기회를 통찰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네 번째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들고, 2개를 주면 4개를 만들고, 5달란트를 주면 10달란트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 5번째는 다른 리더들을 끌어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그냥 팔로우만 있고 리더가 없어. 동등된 사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보스는 될 망정 진정한 리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리더가 몇 명이 있는가 보면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림없는 거야. 탁월한 리더들과 좋은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 삼으면 좋다. 근데 이제 고민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교장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 돼줄까요? 그게 고민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은
또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예, 파트너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도 이런 사람이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 이큐핑하는 사람, 그리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 즉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태도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 너무 부정적인 사람, 이게 이러면 힘들어요. 긍정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마지막 충성심 있는 사람,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충성된 일꾼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 성경 속에서 가장 충성된 종 모세.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네, 충성. 네, 충성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으면, 제자를 선택했으면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잖아요. 역량을, 컴피턴스를 키워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키울 건가? 첫째는 그 사람들의 능력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은, 강점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탤런트예요.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도 있잖아요. 탤런트 코드가 있는데, 재능은 사실 이 뉴런이, 두뇌의 뉴런이 12세 전후에 다 95%가 다 형성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형성된 거예요. 재능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형성된 재능을, 문제는 키워내는 거예요. 있는 재능을 더 강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키워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워내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반복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요. 반복 훈련이 안 되면 기술이 안 돼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훈련해요. 프랙티스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 책을 많이,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몇 권 정도 읽으면 될까? 자기 해당 분야에 100권, 미니멈 100권을 읽어라. 전문 책을 100권을 읽어라. 1만 시간을 독파해야 돼. 책을 읽고 실습하는데 1만 시간을 독파. 재능만 가지고 안 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1만 시간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죠. 탤런트 코드에 1만 시간.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제자를 나 파트너를 이렇게 세울 때 강점 카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강점 카드.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강점 카드입니다. 나는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과, 즉 훌륭한 사람과 인터뷰하고 왜 그가 성공했는지를 탐구할 때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강함을 느낀다 하는 것을 강점 카드에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의 강점 카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잘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내가 프레젠테이션한 것이 억셉트 되어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존재감을 느끼고 강함을 느낀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점 카드 무엇이에요? 숙제 했나요 혹시? 안 했죠? 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점 카드를 3개만 만드세요. 더도 말고 3개만 만들어서 다음번 조별 미팅할 때 나누기입니다.
활동할 때 강점 카드 나누기에 숙제. 그런데 어떻게 강점을 알 수 있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S, 사인의 S. 이 일에 놀랄만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일을 하면서 상과 인정을 받았다. 상장 받은 일이 있다. 네 번째, 이런 일을 날마다 한다. 프랙티스죠. 이 일을 기꺼이 자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 일은 본능적으로 나를 이끈다. 이게 프랙티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G, 그로스, 성장입니다. 프랙티스 하면 성장이 되죠. 이 일에 관한 것은 재빨리 습득하고 날마다 이 일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지식을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N, 이 일을 갈망해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기뻐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커다란 만족감을 준다. 이러면은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한번 강점 카드를 쓴 다음에 이것에 한번 비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이 저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강점 카드를 매일 보면서 10번 읽으라는 거예요. 10번씩 읽고 이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서를 갈까? 회사에서도 자기 강점을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자원을 하고 스피크 아웃해서 상사들한테 나 이런 일 잘해요 라고 자꾸 얘기하고 뭐 다른 자리에서 자기 은근히 자랑하라는 거지. 나 이런 일 상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지. 나 리더십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강점하고 반대예요. 그런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직 내에서 드림팀, 강력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까 만든 강점 카드를 가지고 채팅을 해보세요. 그걸 말하기를 해보세요. 서로가. 조에서. 그리고 그러면 서로가 강점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약점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강점을 가지고 너 약점을 어떻게 커버해 줄까? 라고 제안을 해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약점 네가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니? 너 강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면은 그 팀 자체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팀이 되는 거예요. 쟤는 무엇을 잘해. 쟤한테는 이건 약하니까 맡기면 안 돼.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강한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학생 중에 질문한 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직장 문화가 이게 잘 안 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서로가 강함과 약함을 서로 모르고 또 서로 가면 쓰고 살고 다 이렇게 화장하고 가면 쓰고 살고 그리고 서로 드러내지를 않는 거야. 약점 드러내지도 않고 강점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배치하고 아무 일이나 하라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뭐 못하는 일인데 너 당신 이거 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각각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배치시키면은 그 팀이 드림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필드 스타디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제 여름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팀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하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멀티플라이어가 되게 하라. 멀티플라이어, 재생산자가 되게 하라.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리케이션, 복제, 재생산, 뭐 이런 의미잖아요.
복제자가 되게 하든지 재생산품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자기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일을 make things happen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멀티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멀티플라이어. 이 멀티플라이어에 반대되는 거는 되는 사람은 디미니셔예요. 디미니셔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용하려고만 하고 그냥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나누려고도 안 하고 나만 성공하면 됐지 하고 전혀 인파워먼트를 안 해. 자기만 그냥 잘 살라고 해. 이건 디미니셔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점점 사기가 죽고 일 잘하는 사람도 일할 맛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디미니셔 때문에. 혹시 그런 디미니셔가 너희 회사에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너는 멀티플라이어잖아. 멀티플라이어인데 그런 디미니셔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되려면은 5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는 재능 자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끌어들여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재능 자석이 돼야 돼. 그래서 멀티플라이어 주위에는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그 사람 주위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 나는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멀티플라이어인 거예요. 재능 자석이에요.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멀티플라이어였는데 그분 주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엄청 많았어요. 뭐 오라고 안 해도 막 그냥 끌려가는 거야. 제 개인 고백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한 다음에 유학하고 박사 받고 고대 교수 이제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 거기 개척교회 찾아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너무나 갑자기 성장하는데 제가 봉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봉사하고 싶어요. 저한테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식이야. 지금까지 일을 시켜봤지만 스스로 일 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교육부서로 교수니까 교육부서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중등부 교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1년 있다가 중등부 부장집사하고 제가 몇 년 중등부 부장집사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부장집사, 그 다음에 대학부 지도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육부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겨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재능 자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걸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환경을 만드는데 해방자로서의 환경.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고 누르는 그러한 환경. 일을 규제가 많은 환경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해방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얽어매고 규제하고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뭐 이건 안 돼 이러한 벽을 자꾸 만드는 사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자예요. 도전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전의식을 깎아먹는 사람은 디미니셔예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 특별히 토론에 의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멀티플라이어의 자질이 있습니다. 토론을 많이 시켜야 돼요. 다섯 번째, 투자자가 돼야 돼요.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팔로우로 하여금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리더가 멀티플라이어. 여러분들은 멀티플라이어에 이런 자질을 갖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인재가 꼬이나요? 예, 리더십 학교에 인재가 많죠? 예. 여러분들은 환경을 억압적이나 규제의 환경 쪽으로 몰고 갑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환경으로 몰고 갑니까?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까? 실패를 아니면 반대로 실패하면은 죽음으로 가는 조직입니까? 토론이 활발합니까? 리더십 학교 토론 활발하죠? 사람에 대해서 투자합니까? 투자하죠. 저는 리더십 학교는 멀티플라이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